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사로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내 친구다 한 사람은 나사로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친구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신 적은 있어도 누군가를 특정하면서 이 사람은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나사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유일한 친구 이 나사로, 오늘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친구가 됩니까? 안 되죠. 자, 부모 자식 지간은 어떻게 해야 부모 자식이 됩니까? 노력을 해야 부모 자식이 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자식이죠? 부모 자식 지간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다르죠. 친구는 태어나면서 친구는 없습니다. 아무리 옆집에 살아도 친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외국에 살아도 이메일로 펜팔로 친구가 되기도 하죠. 친구는 뭐로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알고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친구처럼 가깝게 지낸다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나이가 같다든지 고향이 같다든지 또는 나 근처 산다고 무조건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자면 저하고 아주 친한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임근혁 목사라고. 그 목사는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그 목사하고 저하고 신대원 다닐 때 친하게 지냈었어요. 근데 졸업을 하고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목사님은 부산에 있고 저는 부천에 있고. 그런데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형님 잘 지냅니까? 형님 저 올라가면은 한번 만나죠.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서 형님 제가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대구로 가도 어디로 가도 항상 저한테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갔다가 서울의 대설교에 와서 이제 이 경기 북부노예에 왔는데 그 친구가 양주 세순교회 부목사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또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양주 세순교회는 큰 교회니까 어떤 자료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많이 도와줘요. 주일학교 무슨 CD라든지 책자 같은 것도 그 형님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을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한 4번을 소개를 해줬어요. 4번을. 자기 교회 청년도 소개해주고 다른 분도 소개해주고. 근데 그 목사가 지금 대구로 갔어요. 대구로. 양주 세순교회를 그만두고. 근데도 저한테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구에 있는 아가씨를 이제 저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물론 저한테 소개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결혼시키려고 하는 청년을 위해서 가끔 전화가 오는데 지금도 전화가 가끔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친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저도 그 동기 목사를 도와줬어요. 상담도 해주고 제가 밥도 여러 번 사주고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또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 친구를 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잘 얘기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동기 목사는 나보다 어리지만 제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렇게 해서 뭐를 보답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부탁을 하면
분명히 나한테 도와줄 법한 사람인데 안 도와줘요. 그냥 말로는 도와준다 해놓고 연락이 없어. 근데 이 친구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저를 도와주려고 막 노력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뭐 나이가 비슷하든지 고향이 같다든지 뭐 이런 거로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가에 따라서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안 되고 싶으신가 보네. 너무 예의가 발라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내 친구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막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예수님한테 뭐 어깃장 놓고 이래라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 같은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된다는 거. 오늘 설교가 나사로는 그냥 친하게 지내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친구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친구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같이 뭐 하고 이러는 거 친구라고 생각하죠. 나사로는 예수님과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취미가 같거나 같이 여행을 다니거나 뭐 같이 돈을 써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만 내 친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욕심나지 않습니까? 아 나도 예수님이 나한테 친구라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욕심이 납니다. 예전에 저는 예수 내 친구 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친구 이런 거 되게 싫어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주인인데 내 친구라고 할 수 있나? 주는 나를 친구로 삼으셨네. 막 그런 찬양 부를 때 너무 경박하다.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하찮게 본단 말이야?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다. 나 정말 예수님 친구가 되고 싶다. 나사로 같은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내 친구라고 했듯이 박희재는 내 친구야 라고 불러주시게 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나사로가 예수님께 그냥 친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그냥 친구가 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도 과분해할 모습으로 친구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사로처럼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고 정말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뭘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왜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할까요? 오늘 설교 끝에 말씀드릴게요. 런던 타임즈라고 영국의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3등 이런 친구가 최고의 친구다. 3등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불러서 잔치하고 슬픈 일이 있었을 때 같이 울어주는 친구가 친구 중에 3등 친구래요. 2등 친구는 누구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친구.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하는데 자기 선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는 친구가 거절하지 않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2등. 자, 그럼 1등. 1등은 어떤 친구가 1등이 됐을까요? 3등은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친구. 2등은 도움을 주는 친구다 그랬습니다. 그럼 1등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목숨을 바치는 친구. 또. 예, 맞아요. 끝까지 있는 친구. 버리지 않는 친구. 목숨 바친다는 것도 맞는 말이죠. 끝까지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렇게 설문조사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조합해보면 친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된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친구가 된다.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야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 나랑 친구하자, 말로 서로 친구하자고 하는데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해놓고는 밥도 안 먹어, 시간도 안 내, 뭐 부탁하는데 나 바빠서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께 적용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도와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하자고 하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예수님 친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나사로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다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과연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이 나사로가 했듯이 이런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서 주님께 노력하면 나도 나사로와 같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 나사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는지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거룩한 그런 열망 속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냥 내가 바라는 친구 아니라 예수님이 찾으시는 나사로 같은 친구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까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 3등이 뭐라 그랬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친구라 그랬죠? 나사로는 예수님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죽음으로. 나사로는 병들어 죽어버렸죠. 자, 이게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서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 그랬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예표하시는, 예표로 나사로가 죽음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슬픔을 같이 당한 거죠, 나사로는. 두 번째,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드렸어요. 어떤 도움을 드렸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이것은 어떤 도움을 드린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예표로 부활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드렸어요. 세 번째,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끝까지 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저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상상합니다. 예수님이 안 오셔도 동생들한테 얘들아, 예수님 원망하지 마라. 뭔 뜻이 있으실 거다. 오빠가 죽더라도 너희들 절대 예수님 원망하면 안 된다. 아마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사로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끝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으면 다 끝나버려요. 많은 돈도, 권력도, 인기도, 외모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묵묵히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나사로는 피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서 나사로가 부러운 점이 뭐냐?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사로에게 부러운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 부럽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부탁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힘든 것,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을 나사로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부탁을 했고 나사로는 그것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내어서 주님께 도움을 드렸던 것이 나사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와 같은 친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또 신앙생활하다 포기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구도자라고 그러죠. 구도자. 도를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교회에는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분포를 이렇게 피라미드형이 되어야, 삼각형이 되어야만 이게 굉장히 아주 좋다 그러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많고 중고등학교 청년 어른 이렇게 돼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다이아몬드형이 되고 있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역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인을 제자로 만들자 뭐 그런 얘기 합니다만 교회에 제자만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제자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는 구도자가 많아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막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 야 너 교회 오지 마. 너 교회 오지 마.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마. 교회에서 잘나면 집에 가자.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자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이지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제자들만 있었습니까? 수만 명의 초신자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의 전도로 막 5,000명, 3,000명 막 주님께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주 정삼각형의 교회였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점점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다 집사, 장로, 권사. 평신도가 없어. 애들은 고사하고 교회 학습 세례 받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다. 교회는 와보라. 누구든지 와서 평신도가 구도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구도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앞선 자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성도가 돼야 되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구도자가 성도가 됩니다. 그 성도들 중에서 말씀 열심히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직분을 주죠.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직분을 줍니다. 제자들이죠. 제자들. 교회 제자들입니다. 그럼 제자가 끝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자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목사? 목사 아닙니다. 목사는 장로랑 똑같아요. 다스리는 장로가 장로고 가르치는 장로가 저예요. 저도 장로입니다. 장로. 교회의 목사가 대장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당회가 하고 공동의회가 하는 거지 목사가 대장이 아닙니다. 저도 장로입니다. 장로. 그러면 구도자, 성도, 제자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굴까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 친구다 이 말이에요. 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교회의 최정점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친구가 있어야 된다. 친구가. 이 예수님의 친구는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서리집사가 될 수도 있고 뜨거운 열정으로 사로잡힌 청년이 될 수도 있다.
단 그 친구는 주님을 위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는 사람이다. 과거에 예수님의 친구였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과거에 예배 생활에 정성을 다하고 헌금 생활에 정성을 다하고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일 수 있겠죠. 근데 점점 그 시간과 물질과 정성이 떨어지면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 그냥 제자 또는 성도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최정점에 있는 사람은 누가 되는가? 신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아낌없이 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예수님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 나사로의 역할 아닙니까? 예수님은 교회 내에 그런 친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구도자들은 있습니다. 아니 요즘 구도자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성도는 있습니다. 제자는 있습니다. 목사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나사로 같은 친구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친구였던 사람들은 많이 보여요. 코로나 이전에 열정적이었을 때 주님의 나사로와 같은 친구였던 사람들은 보이는데 지금 나사로와 같은 친구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우리 장로님과 함께 지으면서 주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부인할 수 없는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앞에 그만큼의 충성과 헌신과 절제를 하지 못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저를 벌하거나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짓는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강단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교회에 개인적으로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 입당하고 막 이자 감당을 해 나갈 때 막 재판 걸리고 이자 감당하고 이럴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주님께서 신기하게 재판에 이기게 하시고 누군가의 손길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작정 헌금을 하고 또 어떤 분이 헌금하고 어떤 분이 헌금해서 이 이자를 감당해 나가는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절대 끊지 못했던 주님, 내가 이거는 정말 내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는 거를 제가 몇 달 전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압니다. 제가 뭔 얘기하는지. 저는 주님 앞에 지금도 제가 하나님이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은혜들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어주시니까 아,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려야 될까? 드릴 것이 없을까 하면서 내가 정말 욕심부리고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내려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저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 전할 때, 또 교회 행사 준비하고 진행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도 사실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한 40%밖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나머지 60%는 지금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좀 이상하면은 이상하다고 얘기하시죠.
제가 준비 안 하고 하는 거가 많아요, 지금. 근데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연예인을 초청하게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을 벌려주시는 것들을 볼 때 체육대회도 우리 일남전도에서 좋은 장소를 섭외해 주시고 알아서 진행들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끼는 것을 내려놓았더니 주님도 나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져 가는구나. 요즘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아직 제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나사로처럼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 그래도 예수님의 친구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이 저한테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저도 그거 받고 인마이 포켓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할 짓 다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충성하니까 주님이 더 주시고 이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 관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친구가 되어졌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욕심이 드는 거예요. 나도 나사로 같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나도 죽는 자리까지 가는 친구가 되고 싶다. 주님이 저한테 이거는 정말 아무나 맡길 수가 없는 일인데 네가 이거 좀 해볼래?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룩한 열정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제가 죽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은데. 근데 주님께서 정말 누구한테 맡길 수 없는 그 일을 저한테 맡겨주셨으면 하는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게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제가 기도만 하면 병 낫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거가 아니고 나를 주님이 죽는 자리에다가 내던지는 그런 일이라도 만약 주님이 나한테 그걸 요구하면 남들이 다 거부해도 그 자리에 내가 가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열정이 생겼는지 아세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죽어도 죽지 않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왜? 오늘 나사로가 그랬거든요. 나사로는 평소 주님하고 놀고 장난치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있다가 정말 예수님이 이 부탁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런 예표 역할을 네가 좀 해줄래? 저는 못합니다. 야, 내가 부활할 건데 너 죽었다 좀 살아나 줄래? 저는 못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이 나사로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했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가 했다라는 건 뭔 뜻입니까? 주님이 이 나사로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도 내가 죽지만 죽더라도 예수님이 내 친구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면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절대 화내지 않고 억울하게 내가 핍박을 받아도 다 당하고 내가 이용당해도 참고 그리고 죽는 자리에까지 가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나사로 같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친구가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을 저한테 주셨고
그 사랑 앞에 저가 작은 정성을 보였더니 주님이 더 큰 사랑으로 저한테 주시는 걸 느끼면서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일이면 그 일은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복덩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자리까지 가는 예수님의 자신의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사로처럼 이렇게 고생만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누리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대대손손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때에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내 4명의 자녀들과 내 아내와 내 후손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찾으시는 나사로 같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이랑 농담 따먹고 주님한테 뭐 바라고 맨날 얻어먹고 이런 친구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탁을 하고 싶은데 다 거절하고 다 외면하고 모두가 못합니다 손살이 치는데 주님 그거 제가 할게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저한테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꼭 목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장로일 필요, 권사, 안수집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승혁이 같은, 준혁이 같은 청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신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권부자 권사님 같은 나이 드신 꼬부랑 할머니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나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청 앞에 거부함 없이 순종하는 자들은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후보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금요기도에 나오셨으니까요. 우리 청년부의 예수님의 친구는 후보는 우리 준혁이하고 승혁이,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다한이, 또 우리 우리 장년부에서는 우리 장로님, 남자 장년은 우리 김윤옥 집사님, 또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여러분들은 여러분 연령대에 여러분 기관에 예수님의 친구들이라고 저는 친구 후보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는 그냥 예수님이랑 농담 따먹게 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남에게 부탁하지 못하는, 남들이 다 거절해서 부탁하는 그것을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예배 좀,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와라, 봉사 좀 하자, 헌금 좀 하자, 이럴 때 이렇게 좀 하자, 그렇게 하는데 주님 제가 몸이 아픈 거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바쁜 거 아시잖아요. 저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친구가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주님의 친구는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등짜리 친구는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친구, 2등짜리 친구는 도움을, 내 여유분에 도움을 주는 친구, 1등 친구는 절대 떠나지 않는, 거절하지 않는 친구가 1등 친구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나사로처럼 죽는 자리까지 거역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그 자리까지 가면 절대 죽지 않고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디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기관 연령대에서 예수님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여줍시다. 남들은 속으로 생각하겠죠. 꼭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저렇게 예배 나가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아니 자식들 또 자기 미래 준비는 안 하고 저렇게 헌금하고
저 뭐 하는 거야? 속으로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해봅시다. 내 몸이 아파도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물질이 힘들어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내가 시간이 없어도 행사 나오고, 또 어디 야유회 가면 가고, 봉사하며 봉사하고, 성지순례 가면 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가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느낄 수 없는 어나더 레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는 교회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 아닙니다. 장로 아닙니다. 권사 아닙니다. 우리 승혁이 같은 애가, 우리 다한이 같은 애가, 우리 권부자 권사님 같은 어르신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요청하실 때 거역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한 욕심으로 이 나사로에게 부탁하셨던 그 부탁을 저에게도 해주세요. 주님, 저를 죽는 자리에까지 가라면 가겠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밤잠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피곤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테니까 저를 주님의 친구로 삼아주세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요. 왜? 주님의 사랑을 한번 조금 맛보고 나니까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사랑을 맛보았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막 그런 어느 정도의 계산이 쓰는데, 주님은요 정말 이거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인데 앞뒤 다 잘라먹고 딱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주님의 친구는 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그랬잖아요. 무덤 들어가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살아나오잖아요. 이게 주님의 친구가 누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 못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 헌금할 수 있잖아요. 헌금 못할 정도로 가난합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없어도 정성을 다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친구가 누리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써도 안 되는 거 있죠? 주님의 친구가 되어져 보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서 거룩한 욕심만 가지십시오. 나 주님이 친구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나사로처럼 주님이 슬픈 자리에 오라 하면 슬픈 자리에 가고, 주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드리고, 주님이 끝까지 있으라 하면 끝까지 있어 보자. 그게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렸는데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심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나사로가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붙잡히실 때 나사로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나사로 어디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구라면서 죽는 자리까지 갔다면서 나사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사로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친구는 친구인데 좋을 때만 친구고 그때만 친구였나 보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사로의 비밀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나사로가
이렇게 부활하자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준하는 흉악범, 위험 존재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의를 합니다. 오늘 11장 45절서부터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여 이 사람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 논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잡아 죽여야 될 사람이 됐지만 살아난 나사로도 유대인들의 표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나사로가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들 손에 잡혀 죽은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사로를 피신시켰대요. 어디로? 구브로 섬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지중해 쪽으로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도 분단 국가예요. 절반은 그리스가, 절반은 터키가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나사로를 도피를 시켰어요. 나사로는 가기 싫었죠. 나사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면 그 밑에까지 가고 아마 죽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사로를 구브로 섬으로 피신을 시킨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면 나사로도 같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사로는요, 그 구브로 섬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구브로 섬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브로 섬에 가면 라나카라는 지역이 있어요. 라나카라는 지역에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나사로 기념교회가. 이 나사로는 그 라나카 지역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순교당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죽어서 돌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돌무덤을 막 부셔버렸어요. 그 돌무덤이 막 부서져 있습니다. 근데요, 그 돌무덤에 글자가 하나가 딱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필리오니라고 쓰여져 있어요. 필리오니. 필레오 아시죠? 필레오. 우정이라는 뜻 아닙니까? 필리오니. 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너무 영광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친구라고 불러준 사실을. 그래서 나사로는 언제나 나는 예수님의 친구야. 그거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람이 죽을 때 보통 묘비에 자기 마지막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자기 석관에다 필리오니,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도망친 게 아닙니다. 오고 싶었어요. 근데 올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브로 섬으로 피신시켰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로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요나단과 같이 이 나사로와 예수님의 우정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정 나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친구가 됐다고 화려한 길, 좋은 길, 성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면 가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데 내가 순교당할 수도 있고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불러오셨다는 것을. 나사로가 자기 무덤에 필리온이라고 써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지금도 나사로를 설교할 때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칭찬하는 것처럼 주님과 성도들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한 번 친구는 끝까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열정, 거룩한 욕망을 가지십시오. 나는 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다. 나사로와 같은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슬픔의 자리에도 같이 가고 주님이 도움을 청하시면 그 도움의 자리에 내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남들이 다 떠나가도
끝까지 그 자리를 남아 지킬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다. 그런 거룩한 열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어 주님을 보여줌으로 우리 주세움 교회는 다른 교회는 한 명도 없는 예수님의 친구들이 각 연령대 기간마다 가득해가지고 모두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친구로 변해가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